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거듭 바울을 만류할 때에 인정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그들의 만류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그때에도 바울은 이 면에 있어서 단호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나 인정이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합리적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왜 만났느냐? 왜 우리가 이 교제를 하느냐? 왜 합리적인 판단과 처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그것은 목적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합리주의적인 판단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목적에 집중된 삶에 있어서 흐트러진다고 하면 좋은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만한 그때에 바울이 분명히 다짐을 하며 대답을 했죠. 그게 목적이 없이 교제 중심, 합리적인 처신 중심, 그리고 매끄러운 신사도 중심으로 어떤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면은 바울에게 그 제안을 만류를 했던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받으며 다시는 바울과 상종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목적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정리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술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강박관념에서 현실을 잊어버린 그런 종교적 최면에 걸려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차세대 리더로 촉망받을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는 집중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사고방식과 진로를 바꾸었던 것은 다음 주일에 우리 보게 되는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보다 더 뛰어나는 분명한 그 진리를 만났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타협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입니다. 이것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의 목적이 다시금 설정이 되었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그의 사명감이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이 사명감이 그렇게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말할 때에 종교적인 명상의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말하면서 각오는 많이 합니다. 각오는 많이 하느나 실천이 없습니다. 사명을 말하면서 때로 울기도 합니다. 감동도 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위선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것은 종교적인 명상을 위한 소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거는 뭔가 이 머리 손질하는 이게 예배 시간에는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조금 절제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관리를 할 때.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것은 그냥 각오를 다짐하면서 또 한번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고, 그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은 곧 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정리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더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실천입니다. 그럴 때에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은 어떤 이벤트가 있고 드라마틱한 뭔가 이벤트가 기다리는, 거기서 드라마틱한 행동을 하는 이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그리스도인다운 그 자기의 정체성에 맞도록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시간 관리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옷 입는 것을 고치는 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자기의 처신과 행동을 그렇게 다듬어 가는 겁니다. 이런 잔잔한 것들이 쌓여지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금 바울이 겪는 것과 같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겪게 되는 것도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입니다. 일상생활의 연장.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는 잔잔한 일상생활이 없으면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걸 바울이 해낼 수 없습니다. 그죠? 일상생활이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하고 있다면 바울은 연극 배우든지 영화 배우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끝까지 지켜내고, 그리스도인답기 위하여서 시간 관리를 하고,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사회생활하는 그런 매너도 따듬고,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목적에 맞도록 따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사명 감당을 예루살렘에서 해나가는 이걸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 22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본문을 읽은 이 부분, 읽었던 본문, 거기서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에서 이래 보면은 바울이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유대인들 방식에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맞춥니다. 자기 성향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있어서 틀리지 않는 이상,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지 성향과 다를지라도 그는 맞춥니다. 이걸 18절에서부터 26절 이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좀 정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야고보와 장로들만 있습니다. 사도들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빌립도 없고 사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지금 예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생성되어 있는 이 초대 교회들을, 그리고 그 교인들을 돕고 목양하고 관리하는 장로들, 세워진 이 장로들이 지금 모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사도행전 7장과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사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기보다도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를 밀어내시는구나. 그리 알고 다 각기 자기가 복음 전가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길로 해서 인도 판잡까지, 그리고 안드레는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밑에 흑해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조지아까지, 이런 식으로 각기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로 나가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 야고보와 새로 세워져 있는 기독교의 장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구분하면 딱 두 부류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바울 서신에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게 있으면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 순례자들이 확 모였죠. 이때의 오순절 사건, 성령이 강림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들, 즉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죠. 그럴 때에 각 순례자들이 각 나라 자기의 말들로 알아들으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하고 그 일들을 할 때에 군데군데에서 그날에 3,000명이 돌아오니라, 또 그날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는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니라,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 하는 이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하는 이 통계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중재를 합니다.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고 그 오해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오히려 반감을 사기 때문에 야고보가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는 것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방문하는 곳에서마다 바울을 듣고 바울을 만났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곡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면서 구약의 절기들과 전통들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비슷하게 해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딱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래했죠. 설렁 읽으면 딱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두 자를 탁 틀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절기, 우리로서는 구약에서 배우고 있는 이 절기들과 의식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구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렸을 때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드리던 그 제사는 완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키던 도덕적 법칙들, 그 다음에 거룩한 의식과 결례들, 이것은 역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어진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이 교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결례들의 그런 의식들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 이것은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과 그런 것에 비추어서 추수감사절,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11조 이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표로서 우리는 지금도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 새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새기고 그리고 이 생명의 교제를 늘 우리가 온전하게 관리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11조의 의식을 지킵니다. 11조의 의식을 지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1절에 보는 것처럼 다 철폐해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이 좀 극단적이고 어설프게 교회와 성경을 수박 거달게 하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그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완성되었으니까 구약은 철폐되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으니까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은 이제는 무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꼭 바울을 책잡기 위하여서 21절처럼 그들이 오도하고 한두 자를 바꾸어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중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당신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당신이 이 사역을 하는 이게 반감을 사고 있고 그리고 원치 아니하게 자꾸 적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니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합시다. 이게 야고보가 지금 중재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5절에 야고보가 중재안을 내는데 나실인의 의식, 이것에 바울이 참여할 것을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중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그랬죠. 네 명이 지금 서원을 하고 이번 절기에 그 서원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네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결례인 나실인의 결례와 의식은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의 전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나를 관리하는 이 의식과 제도로서
이 나실린 제도를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명이 이 의식을 하고 이제는 그것을 마무리를 하는 그 순서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신도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갱그레아를 떠날 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기한이 다 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길에 출발하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마지막 그 서원을 결말을 짓는 마무리를 하는 의식인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 사함을 받아 정결케 된 것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이다. 그 안에서 나의 성결을 지키고 부정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틀에 박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리 권면하는 거예요. 이 4사람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당신도 나시린의 서원을 이들과 함께 다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보고 그동안 오해를 했구나. 저분이 말하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분도 보니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키고 결례를 유대인 방식으로 지키고 있네. 그것을 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런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리 말하죠. 머리를 깎는데 그 비용을 당신이 대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그 결례를 유대인의 방식으로 치면은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 결례를 온전히 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그 서원을 완성하고자 재차 참여했을 때 그 사람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당연히 제사장이나 성전에 수종드는 자가 종교적 의식을 따라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내는가?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결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던 자가 두 번째 결례를 행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이 돈을 낸다고 합니다.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 유대인 방식대로 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할 때에 야고보가 중재하는 목적은 120%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정확하게 바울이 그 결례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6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울의 성량은 아닙니다. 바울의 신학적 지식과 높은 영성에서 볼 때에 바울은 이 나시린 제도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잘 활용했고 갱그레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는 높은 영성과 신학적 지식에서 바울이 정리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 말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의 말로 하고, 못 배운 자에게는 못 배운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고.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줏대가 없거나 못 배워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유대인처럼 한다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가난한 자처럼 그들과 함께 퍼질고 앉아서 먹던 그게 무슨 부끄러운 것이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바른 것이지 않느냐?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 결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나시린의 서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골격과 본질을 해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기 입장은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36절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고 자기의 성향을 버려서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맞추어 주는 이 희생과 양보를 하는 이 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깊이 오해를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선의로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내가 선으로 보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신 성인으로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걸 알고 상대방이 감동하여 내게 상을 주기보다 오히려 내가 그를 죽인다고 하여 나를 살인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고상하다고 하여 목적에 집중된 나의 일상생활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7절에서부터 3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27절, 28절, 29절에서 공교롭게도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라 하는 1주간의 이 기간을 마치고 7일째가 되는 이때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은 분명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일 겁니다. 이들이 성전 뜰에 있는 바울을 봤습니다. 그 일행과 함께 있는 바울을 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했습니다. 저 바울이 언제나 유대인들과 성전과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던 저 바울이 지금 여기 거룩한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 29절에 설명을 해놨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방인과 다니면서 헬라인과 다니면서 한편 유대인들 귀에는 거슬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언제나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게 선입관으로 딱 작용해서, 그래서 성전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니까 선입관으로 그냥 그게 그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구역에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그 이방인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이래 이제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순례객으로 와 있던 성전에 들어와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다니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선동은 이 아주 기술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군중 심리를 합니다. 군중은 선동이 되는 데 있어서는 선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것만 딱 생각하게 만들도록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다니, 이방인을 데리고 감히 여기 들어오다니, 딱 이것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그 열정적인 순례자들이 확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끌고 나갑니다. 30절에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되, 성전 구역 안에서는 하는 것은 오히려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더럽힌 자로 혐의가 있는 자는 끌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군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수백 명의 군중에게 막 함성과 몸매를 맞고 질질 끌려서 나간다,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는 뭐 자동문이 닫혔다 이게 아니고, 열려있던 문들, 순례객을 받아들이며 출입을 하던 이 문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부정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례객들을 모여서 확 하면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자마자 성전의 문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이거는 그 부정된 분위기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간혹 그럴 경우에 범죄자들이 뚫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구약에 그 전통이 있고 법이 있죠.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현장 범인은 현장에서 처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이 급히 문을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몸매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제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몸매를 가하고 막 요란하듯, 그러니까 군대가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백부장의 계급은 지금 우리나라 군대 체제로 하면 한 중대장에 해당되고, 천부장의 계급은 우리나라 군대 체제로 하면 대대장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겁니다. 전투를 하면 언제나 제전선에 섭니다. 그래서 영웅들 중에는 백부장 중에서 많이 나왔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통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되어지고, 그리고 군대가 개입을 해서 그 현장에 갑니다. 33절에 바울이 여러 환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대로 결박을 당합니다. 쇠사슬에 딱 현장범으로 체포가 딱 되어진 거예요. 쇠사슬에 결박하니라. 자, 그런 다음에 데리고 가는데, 거기 35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 마당에서 몰매를 맞고 함성을 듣고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현장 체포를 해 나가는데 막 또 달려들어서 막 찢고, 그러니까 들고 갑니다. 그죠? 들고 청계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결박과 환난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장면만 딱 보면 바울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선의로 행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눈높이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는 머리를 2번이나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려받은 것은 결박과 환난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그 어떤 선행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상을 받을 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반드시 위선자가 됩니다.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야 될 삶에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 수준을 모욕 주지 않고 내 스스로 해야 할 바를 했다 하는 이것으로서 충분한 겁니다. 그 보상은 결박과 환난일 수 있습니다. 37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결박과 환난 속에서 지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데 37절에서부터 47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런 중에도 천부장에게 할 말을 합니다. 최고 지휘자니까. 그죠? 37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40절에서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바울의 모습은 쇠사슬로 결박이 됐습니다. 들려가다가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거기에 내려주니 그 청계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넥타이를 맨 게 아닙니다.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청계에 서서 뭔가 할 말 하자고 지가 준비해서 원고 쓰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요 앞에까지 봤지만은 보통 사람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막 함성 지르고 여기저기서 주먹 날라오고 옷 잡고 찢고 아마 옷도 다 찢어져서 맨살 나오고 막 엉망일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들려 올라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예? 천부장이 기회를 주니 거기서 딱 섰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사형수와 같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형수, 성전을 더럽힌 그러한 저주받은 자로 그 행색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서서 행색이 그럴 뿐 그의 영혼은 담대합니다. 손짓하여서 매우 조용히 하게 한 후 땅바닥에서 신체적으로는 그들이 바울을 압도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말할 때는 헬라 말로 말했습니다. 이 군중들에게 무지몽매한 종교적 열정뿐인 이 군중들에게 말할 때 히브리 말로,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했습니다. 바울이 결코 무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역사를 끌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시간을 주관하고 있고 누가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죠? 바울이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종교적 유린을 당했으나, 그러나 진정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지금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고자 진정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지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각오만 하면서 분위기만 삼으면서 자기 어떤 분위기만 만들면서 카타르시스, 이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현장으로 갖고 일상생활을 그리 살았습니다. 거기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현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례를 지켰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 내 성향을 버리는 것, 그게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다 하면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은 그는 얼마든지 낮아졌고 그 목적에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기를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37절에서 40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할 말은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필요한 할 말은 했고 그걸 위해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몸이 찢겼고 쇠사슬에 묶여서 힘이 없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였지,
영혼이 비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이 비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살리는 것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인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를 살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영혼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다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령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종교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신은 주부로서, 당신은 회사원으로서, 당신은 높은 곳에서, 당신은 낮은 곳에서, 당신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나는 이 연산동에서, 당신은 서동에서, 당신은 양산에서, 당신은 연산 6동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반은 졸고 반은 안 좋은 척 정신을 차리면서 종교적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희생할 것 희생하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 선의와 선행이 억울한 고난으로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을 모아서 당신처럼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리 많이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요. 복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쓰는 결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단백질 덩어리인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진정한 창문인 우리의 영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난리 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원성과 고함을 질러대는 그것으로 귀가 꽉 막힐 수 있으나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떤 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백 명이 막 치고 찢고 끌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나 그는 분명히 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가 죽이던 서대반이 나는 들을 수 없으나 서대반은 듣고 보면서 내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이것을 들을 때 그런 서대반은 들었으나 서대반을 죽이는 사울은 듣지 못하여 더욱더 이를 갈고 그를 죽였는데 이제 이 바울이 이것을 듣는 거요, 이것을 보는 거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백 명이 몸매를 가하며 쇠사슬로 묶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려고 하나 바울의 인생은 그들이 끝낼 수 없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배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망하는 자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진정 승리자의 말과 삶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종류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기독교라는 이 틀 안에 갇혀서 낭비하는 종교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무엇이 군더더기가 뭐 또 필요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배해야 합니다. 희생과 양보로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희생과 양보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보상을 바라는 기대와 계산이 큰 만큼 여러분은 크게 상처받으며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이런 경우에 담대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과 해야 될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비굴한 종교인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타협으로 내 안위를 추구하는 비굴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부디 오늘을 사는 바울들이 되어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던 이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